맥주절 제목이 첫 열매의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맥주절은 무엇과 관련된 절기예요? 농사와 관련된 절기예요. 농사 지어서 지은 첫 열매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사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지금은 농사 짓는 사람이 없는데 산업사회고 지금은 뭐 정보화 시대 뭐 이런 시대에서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절기 맥주 감사절 이거 이제는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맥주절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속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구약성경 신약성경 잘 이렇게 보니까 이거 너무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오히려 더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맥주절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6월절부터 생각해봐야 돼요. 6월절 언제 있었던 이스라엘의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 보내라 놔줘라 예배하는 백성들이다 말 안 들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죽음의 사자가 초태생 사람이든 가축이든 뭐 동물이든 처음 난 것들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예외인 집이 있어요. 뭐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른 집은 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 6월 넘을 월자예요. 영어로는 패스오버했다. 그래서 6월절 아주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절기죠. 이걸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거죠. 이 날이 언제냐면 아비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날을 이 사람들은 이제 첫날 1월로 삼는 거예요. 아비벌 14일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드디어 왕으로 모신 애굽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신정국가가 출범한 거예요. 그게 국호 연호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15일이겠죠. 그러면 15일부터는 한 주간 뭘 지키냐면 무교절이라고 지켜요. 무교병을 만들어 먹고 이거 다른 게 아니고 누룩을 넣지 않은 발효시키지 않은 빵이에요. 너무 맛없겠죠. 이거 먹고 자기 집안을 청소를 깨끗하게 합니다. 뭘까요?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 일을 예수님도 하신 적이 있어요. 6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죠. 그런데 성전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이 결탁해서 백성들에게 폭리를 취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이 도적놈들이 판치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웬만하면 화 안 내시잖아요. 확 진노하시면서 이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누룩을 제거한 거죠. 아버지 집을 청소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앙과 영혼 가운데 이런 누룩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그런 찌꺼기 것들 그것도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해지고 정결함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무교절도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이 초실절이라는 게 뭐가 이렇게 많아. 아직 맥주절까지 안 갔어요. 이제 초실절이 옵니다. 이때는 보리 농사의 첫 열매를 이제 추수하게 되는 때예요. 이 하나님께 이걸 가지고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요게 이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절기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건 어디일까요? 광야예요, 광야. 그죠? 광야에서 요 말씀들, 계명들, 율법들, 율례들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당장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당장 못 지켜요. 농사 지을 땅이 광야에서는 농사가 안 돼요. 여기는 그리고 정착해서 사는 곳이 아니에요. 정착해서 살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런 절기들을 너희가 지켜야 돼라고 하는 거를 지금 미리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6월절의 은혜를 통해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를 나와서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 무슨 산이 있는 곳?
시내산이 있는 시내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뒤 그날 그들은 시내광야에 이르렀다. 시내광야, 시내산인데 도착한 게 언제냐면 셋째 날 초하루. 요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이게 무슨 날인지 얼마나 된지 잘 우리는 모르잖아요. 계산해 드리면 46일째 되는 날이에요. 며칠이라고요? 46일. 요거 숫자 잘 기억하고 내세요. 나중에 뭐 물어볼 거예요. 자, 이곳에서 이제 왔어요. 46일째 되는 날 여기 시내산 딱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너희 여기 보면 저기 개울가 있지? 거기 가서 너 이틀 동안,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뭐 하라고 했을까요? 너희의 옷을 빨아라. 명령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46일 동안 광야 왔으니까 옷이 지저분해져서 새카매져서 이거 빨으라는 걸까요? 그런 의미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영적인 의미가 더 크죠. 전에 너희가 애굽에서 살던 죄악된 삶, 그렇죠?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던 너희 인생의 찌꺼기들, 누룩들 이거 여기서 깨끗하게 다 빨으라. 정결 의식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뒤에 하나님이 3일째 이틀 동안 빨래를 열심히 하고 이제 말려갖고 다시 딱 입었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강림하실 거래요.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산 위에 임재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간단한 산수 문제 하나 드릴게요. 자, 이렇게 3일째 되는 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려고 임재하신 요 날은 출애굽한 뒤로 며칠째 되는 날일까요? 똑똑하시네요. 이거 안 어려웠나 보다. 죄송합니다. 저는 산수를 잘 못해서. 근데 맞아요. 49일째. 46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했다가 3일이 지나고 하나님이 임재 49일째 되는 날 안식일은 며칠마다 한 번씩 돌아와요? 7일마다. 안식일이 7번 돌아오면 77에 49일이 되는 날이 요 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77절이라고 부르고 7번째 안식일이니까 이 안식일은 더 큰 안식일이다. 다음 날까지 우리 쉬면서 안식을 누려야 한다. 다음 날이면 그러면 49 플러스 1이면 며칠째 되는 날이에요? 50일. 그래서 오순절. 오순은 50일째 날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저기도 제가 써놨듯이 저 오순절이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도 한번 있었죠. 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요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에요. 자, 요건 이제 뒤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성경은 그런데 그래 이게 그날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77절 혹은 오순절 같은 절기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것도 복잡한데 이 날에 대한 명칭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절기로 지키는 맥추절로도 불리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77절 혹은 오순절이 구약에서는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찾아오신 날이에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에요. 그게 요 둘 다 뭔지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찾아온 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재하고 찾아온 날이에요. 그날을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불러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맥추절은 뭐하고 관련된 절기예요? 농사, 추수, 열매와 관계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뜻이 이래요. 맥추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50일째 되는 날 추수 열매를 드리는 절기. 자, 여기서 맥추절이 보리맥자예요. 저게. 그러니까 그게
보리를 드린다라기보다는 그 맥과에 해당하는 작물들의 첫 소산물들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보리, 귀리, 밀, 메밀 이런 것들이요. 이걸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수확해서 드리는 거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요 7.7절을 샤부옷이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부르거든요. 저렇게 절기를 지금도 즐기고 축제, 온 마을이 다 같이 축제를 즐기고 있는 절기로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신 이 오순절 7.7절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키기로 한 아비벌 14일부터 시작된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해봤더니 마침 그때가 언제냐면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면 딱 요런 추수기하고 겹치는 날이에요. 대표적으로 7가지 작물이 추수가 이때 벌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밀, 보리, 포도, 석류, 종려나무, 올리브, 무화과 열매, 이런 것들이 이때부터 추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이제 처음 추수한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7.7절 혹은 맥주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왜 맥주절이라고 굳이 보리 맥자를 써서 이야기를 하느냐? 밀과 보리가 지금은 이제 특히 보리는 건강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밥, 쌀밥, 흰 쌀밥만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해갖고 보리도 넣고 뭐 귀리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막 넣어서 먹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실제로 검색을 해봤어요. 키읔, 피읍으로 해당되는 우리 다들 깔려있는 어플 있죠? 거기에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진짜로 보리가 쌀보다 더 비싸요. 평균 한 5-6천 원씩 더 비싸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됐지만 요때는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건 보리, 밀 이런 거는요 가장 흔하고 값싼 작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포도라든지 뭐 무화과라든지 뭐 이런 올리브 이런 작물은 요 일반 서민들은 요거 농사 못 지어요. 그런 땅도 없고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보리나 밀 농사 이런 거 짓고, 그러니까 주로 많이 드리는 게 뭐겠어요? 요걸 갖고 하나님 올해 요거 지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밀 혹은 보리였기 때문에 보리 맥자를 써서 주로 이거 많이 드린다, 맥주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6월절이 7번 반복된 오순절 절기가 이 가나안 땅의 보리 추수 시기와 맞물리게 하나님이 그렇게 제정을 해 놓으셨을까? 이것이 현대의 맥주절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많이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오늘 핵심 메시지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보리떡과 같은 모습으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보시면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떡이래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적 있잖아요. 그때 떡 있죠. 물고기 2마리와 무슨 떡? 보리떡 5개. 이게 서민들의 주식이었거든요. 이걸 갖고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보리떡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입니다. 볼품없는 떡이에요. 맛이 없습니다. 고급스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저 변방의 작은 나라 유다, 그것도 아주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에, 거기에서 또 제일 비천한 장소를 할 수 있는 마국간에, 그것도 가장 천직 중에 하나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나 볼품 없습니까? 그 마국간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를 보고 누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누가 그를 창조주라고 여기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이렇게 오신 이유가 있죠. 이렇게 볼품없고 맛없어 보이는, 그리고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보리떡과 같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 뭐겠습니까?
누구든지 편하게 만날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마치 저처럼이요, 우리들처럼이요,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 비천한 우리들의 모습으로 그대로 똑같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요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었대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게 모든 잠자는 자들, 사망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살았으나 죽어있는 인생들, 그들 모두를 깨우게 되는 첫 번째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열매로 감사의 제사 드리는 거, 그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맥주절이 그런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와 같이 부활하여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맥주감사절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오순절과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출애굽할 당시에 시내산에는 모세만 올라갔어요. 백성들 다 오면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여기 넘어오지 말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십계명과 계명들을 주셔요. 그때 산 밑에서 있던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남아있던 죄악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다가 3,000명이 죽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약에, 이게 구약에 하나님 강림했을 때예요. 말씀을 주었을 때예요. 신약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을 때, 그 성령이 강림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그 전까지 이 120명의 사도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 메시지들을 하나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했으면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렸을 때 도망갈 이유가 없죠. 왜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 그 십자가니까요. 그걸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우리 인류의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이해했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도망갈 이유가 없었죠. 하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바람과도 같이 불길과도 같이 임하시자 그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런 거구나 해서 자기 각 나라의 방언들로 그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을 막 유창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끼리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게 이제 막 깨달았으니까 이걸 전하고 증거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성전으로 갑니다. 거긴 누가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그곳에 가서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첫 열매되는 첫 교회가 거기서 탄생하게 됩니다. 요 차이예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그 전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힘과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리떡과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 순종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이 맥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이제 그 순교하기 전에
그 많은 무리들 앞에 놓고 설교를 막 죽을 때까지 설교를 하면 이 말씀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때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더니가 이 사람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던 그거를 광야교회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되지 못하였죠. 진짜 열매를 맺지 못하였죠. 그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받은 자들의 무리를 통하여서 세워진 초대교회, 첫 열매가 된 교회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들의 복음 증거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세계 열방 가운데 첫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죠. 그 열매된 교회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수원의 고색동에도 열매로 드러나게 된 게 그게 뭐예요? 우리 수원고색 평강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이게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제가 이 말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 받을 때에는 아직 광야예요. 그렇죠? 광야, 시내산 광야예요. 이거 아직 못해요. 농사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서 하라라는 거예요. 가서 열심히 수고하여서 열심히 씨를 뿌려라. 거기서 열심히 작물을 재배해서 그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축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맥주절의 참 의미가 이런 거다라고 하나님 한번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 16장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16장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인과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너희들끼리 이거 추수했다고 좋아가지고 곳간에 쌓아두고 너희들끼리 먹고 마시고 좋아하고 막 즐거워하고 그게 아니에요. 맥주절의 정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사는 이 온 성중에 있는 자녀, 그리고 레위인도 있고 노비, 그리고 객, 나그네죠. 지금으로 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외국인 노동자들, 다문화 가족 이 사람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 이 사람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불러 모아라. 왜 부르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땅이 없어요. 애들이 땅이 어디 있습니까? 노비가 땅이 어디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가, 나그네가 땅이 어디 있어요? 보리도 못 심어요. 보리 추수 하나도 못해. 제일 흔하고 값싼 보리 추수의 기쁨도 못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들 다 불러 모아라. 함께 즐거워 축제의 잔치를 벌려라. 아무도 굶게 하지 말고 같이 포도주도 담궈 마시면서 즐거이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게 맥주절의 정신이고 의미예요. 자녀, 노비, 나그네, 고아, 과부 특징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스스로 열매를 추수할 땅도 없고 권리도 없었던 자들, 보리떡과 같은 인생이죠. 근데 원래는 이게 누구였어요? 나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존재들이었잖아요. 살았으나 죽어있는 자들, 잠자던 자들이었잖아요. 죄의 종로로 나던 자들이었잖아요. 노비와 같은 인생,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살았던 인생, 나그네와 같은, 고아와 과부같이 천대받고 멸시받으면서 살았던 인생이에요. 이제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가 되는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35절 시작.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간절히 권면합니다. 정말 이 맥주 감사절에 참 하나님이 왜 이걸 이렇게 제정해 주셨는지 의미를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래 그런 보리떡과 같은 인생이었음을 망각하지 않은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에요. 이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래는 스스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풍요로운 인생 살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렇게 마음껏 자유로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늘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노비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인생들 어떻게 해야 돼요? 초청해야죠. 불러야죠. 함께 먹읍시다. 함께 마십시다.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즐깁시다. 여러분들 혹시 슬픈 일이 있습니까? 같이 슬퍼합시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데리고 있는 혹시 직원들이 있습니까? 어린 알바생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나누어주고 같이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을 위로할 수 있는 어떤 언변의 재능이 있습니까? 그러면 가서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메시지 전해주고 두 손 꼭 잡아주면서 기도해 줄게, 이거 하는 거예요. 딴 거 하는 게 아니고. 내 집에 내가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 손재주가 있습니까? 이거 요리해서, 그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거 자주 해요. 우리 보면 평일 점심에도 보면은 맨날 이렇게 마법 같은 음식들이 나와요. 배고프시면 한번 찾아와 보세요. 그걸로 우리끼리 먹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엄마의 따뜻한 밥을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거,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수고하여 씨를 뿌리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이거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종들은 없느냐? 오늘 우리에게 찾고 간구하고 계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수원고색 평강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